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생활과 또 기도 생활이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역겹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꼴 보기 싫고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역겹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역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수시로 꿈틀댑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가 되면 바깥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또 중심이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중심이 있는 기도이고 참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품게 되면, 그것이 커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정,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 안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이유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꿈틀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을 넘어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전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지은 죄가 밝혀질 것이고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죄를 짓는 이를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보면요,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낸 이들이 여럿 있지만 한 예로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제안했던 그 동침을 거절했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종이 주인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종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되든지 더한 경우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거절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각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아주 잘 숨기고 감추면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죄를 숨기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통하지 못한 길로 자신을 이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죄를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자복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복 아닙니까?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린다는 것은요,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나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행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치근히 여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다, 마음이 타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사랑해서 견디기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버지는 넓은 마음으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른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실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바라기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부터 늘 자신을 멀리하게 하시고 혹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나 참된 회개의 삶을 이루며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사랑교회 성도 귀한 동역자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